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를 앞세우며 설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부디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비로소 을사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시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운 눈으로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시편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새로운 혹은 색다른 형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 성경이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시편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겠죠. 두 가지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편이 모두 5권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꼽고 있습니다.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요. 1, 2, 3, 4, 5, 6, 150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편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 우리는 그것이 5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그것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5 하면 금방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 오경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우리가 흔히 모세 오경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 5권의 성경은 무척 강조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오경의 눈으로 시편을 읽으라 혹은 노래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시편마다 저자를 밝히면서 설명하는 어떻게 이 노래를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및 그리고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키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라고 호소하며 시편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시편은 그 속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셈이며 그들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큰 이야기의 틀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만 연결해 읽을 수 있는 틀이 이미 시편 속에 깃들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전에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것인데 요즘 시편을 새롭게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여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눈으로 오늘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을 구성하는 표제 부분이 1편과 2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궁금히 여기며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눈으로 시편을 연구하는 이들에 의하면 왜 시편 1편에는 누가 지었는지, 이 시편을 어떤 방식으로 노래한다든지, 이 시편은 어떤 배경에서 지었다고 하는 이런 설명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살피면서 결론적으로 1편과 2편은 이렇게 표제, 서문 혹은 서론 부분이 없음으로써 공통적인 모습인데 이 1편과 2편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하는, 즉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색다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 시편 1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강조하고 노래하며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시며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왕을 점지하시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노래함으로써 시편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 150편은 각양각색의 주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왕을 중심으로, 율법과 왕을 중심으로 맴도는 변주곡과 같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혹은 이런 감각으로 오늘 저희가 대하는 시편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명절에 적용해 보는,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은 왕업의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은 단순한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따르면 가정은 왕의 일, 즉 왕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런 뜻에서 중요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군왕, 이 재판관을 저희는 조금 임의로 가정이라고 연결 혹은 대입하고 싶습니다. 그런즉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모든 가정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가정을 꾸려가는 살림살이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에 흡사한 그런 지혜라는 뜻이겠습니다. 가정은 그런 지혜, 그런 살림살이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왕이 왕의 일을 하듯 그렇게 중요한 처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의 자리를 잘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을 꾸리는 일에 실수가 생기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왕 같은 이들이 가꾸고 또 섬기는 그런 공간임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는 경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둘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은 1편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많은 것과 연관을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율법과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정말 성공적인 왕의 길, 왕업을 감당하는 존재는 다른 데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경우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일, 왕업은 결정적으로 말씀에 달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정은 따라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보존하고 잘 기억할 때 가정의 생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새롭게 연구하는 분들은,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틀도 형식을 이렇게 찾아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받은 혹은 세움을 받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은 형식으로도 틀로서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1권에 19편이고요. 마지막 5번째에 119편이 있는데 그 연결도 좀 되죠, 숫자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딱 이렇게 접으면 일치를 이루는 이 대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119편도 전체적으로 율법을 노래하는 가장 유명한 시편인데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정은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흥왕하고 말씀을 멀리 할 때 쇠잔해진다는 점, 이 내용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명절을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셋째, 전승을 기억할 일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서 조상의 역할을 잘 기억하도록 당부합니다. 가정은 말씀에 비례하고 무지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은 모든 식구가 기억해야 할 일이지만 믿음의 선진들, 조상된 이들은 특히 유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일은 다음 세대로 무섭게 이어지는 까닭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지닐 내용은 둘인데,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요,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한 믿음이 정말 아주 다양하겠잖아요. 풍성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딱 두 개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했다고 이어갑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 믿음으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이 이와 같은 남다른 결단을 행하도록 이끌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뒤로도 성경의 인물들을 이어가다가 32절로 그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잘 기억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기억하고 그걸 여하이 전승하느냐에 앞날이 좌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은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합니다. 그가 남긴 어록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얻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작가는 본래 이 말을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거는 과거로 매듭지어진 것이고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은 인식하기 쉬운데 과거가 현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처음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만은 확신으로 바뀌어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의 주요한 작품들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의 작품들 속에 녹아들었고 그리고 세계의 문학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의 증언이 공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직접 표현은 안 하지만 성경은 이런 내용을 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선 세대의 일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까닭에 성경의 이야기는 성립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남다르게 사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인 줄 믿습니다.
교우들 중에서 저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그 세계에서 좀 의무 복무이긴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요. 지휘관의 특별참모였답니다. 제가. 대령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년에 원스타가 지휘하는 부대에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쫄았는지 제가 좀 겁이 있거든요. 아니 대령도 저 정도인데 아니 별을 달고 부대를 지휘하는 분은 더 어려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쉽지 않더라고요. 포병은 그 중에서도 여러 병과들 중에서도 그렇게 세심한 편이라고들 군인들 스스로가 말하더라고요. 공문을 작성해서 여단장님 결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면 이분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요거 오타가 났습니다. 요거 문장을 바꾸시지요. 그리고 사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해오래요. 그러면 이 부대 이 관계상 큰 충격을 마음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담을 안고 들어가서 고쳤고 이렇게 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서 사인을 해주셔요. 근데 놀라운 것은 대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여유로움이었어요. 지적은 하되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요. 제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는 물론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젊은 시절에 여유로운 군 지휘관을 만났던 것이 저한테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경직된 체계인데 국방장관이 사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가 공감했다는 뜻이에요. 사인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번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군대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자신이 사인을 해놓고 자신이 특별한 설명도 없이 합당한 설명도 없이 그것을 뒤집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장관께서 사인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럼 너는 군 지휘체계를 흔든 항명을 한 것이니까 항명죄로 다스리겠다 해서 그를 고발한 거잖아요. 군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검찰에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재판국이 열린 거예요. 재판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군 체계상 이전에 군 생활을 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지휘관의 명을 따라 그저 법적인 그런 형식을 갖추는 것이 군사재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군사법원에서 이 대령이 죄 없다, 항명죄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저에게는 그리고 다른 분들, 꽤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건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가 탄원서를 냈어요. 재판부에. 근데 그 탄원서가 놀라운 거예요. 자신이 어머니로서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도 설명했겠죠. 그 내 아들이 죄가 없다는 어머니로서의 확신을 아마 소개했겠죠. 재판부에.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재판부에 낸 탄원서 마지막 문장. 저는 제 아들을 존경합니다. 보통의 엄마들은 자기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할지언정 아들을, 자식을 존경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자식이 우리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내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런데 이 어머니는 완전히 반대로 자기 아들이 성장 과정, 자기 아들이 직무를 수행했던 일들 쭉 소개하면서 재판장님, 제 아들을 무죄로 선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군 지휘관을 향해서 항명을 하겠습니까? 항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왜냐하면 저는 제 아들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요란하고 소란한 소식들이 넘치고 넘치는 때에 우리는 사실은 눈썰미 있는 눈으로 오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관찰하는 사람들은 그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고 이 때문만은 아니겠으나 재판부는 그를 향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릴 수 있고 어머니의 태도가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기억하는 때 조상의 한마디, 조상의 자그마한 태도가 놀랍게도 후손들 혹은 이웃에게 귀하디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 교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랍고 신비로움을 우리가 한 입으로 기억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